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박수가 하나같이 안 맞을 수가 있는지. 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여전도회를 위해서 힘껏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절감이란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두고 누구를 놓아줄지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바라바 같은 살인자가 아닌 예수를 택하리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만약 사소한 부탁을 거절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거절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끔찍한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깊은 골이 패인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누군가를 거절하는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인간은 원래 거절당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거절당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습니다. 이전에 벌거벗은 몸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으나 이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 그 몸을 감췄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거절당할 존재임은 그들은 안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어요. 가인의 그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가인은 심히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니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거절감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동생을 쳐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형 이 암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인 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그는 그 거절감으로 인해 몹시 분노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절감으로 인한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며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절감은 인간의 죄성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경험한 시어머니는 힘든 시집살이를 통해 내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 시집살이로 인해
나중에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도 독사같이 독한 선임을 경험한 사람이 후임에게 똑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학교 폭력을 넘어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귀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 거절감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무차별적인 신체적인 성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언어적으로 정서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욕설과 비하, 협박, 조롱, 감정적 압박을 계속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날 사랑한다면 친구는 다 끊어. 내가 날 떠나서 잘 될 것 같아? 마치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겁박하는 행동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폭력이라고 해서 위치 추적, 스마트폰 감시, SNS 통제, 동영상 불법 촬영으로 사생활 침해로 인해 우울증, 자살,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바로 거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은 것처럼 오랜 상처를 침묵으로 덮는다라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거절감 당한 가인은 어떻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잔인한 폭력성으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출중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아들로서 인정받지를 못하자 거절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이 가득한 아들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의 시선에 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조차 사람의 인정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고 교회 일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와 시선은 어떻습니까? 날 바라보는 시선과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곱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잘하고 있어, 힘내, 괜찮아, 도와줄게 라는 이런 말보다 어떤 말이 들립니까?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발심과 거절감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어깨에 힘이 빠지고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힘이 쭉쭉 빠집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고 싶지만 이런 거절감에 부딪히고 이런 반발심에 부딪히면 사람이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위해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단박에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거절감에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죄로 시작된 거절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시작부터 거절당하신 생애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약혼한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군대를 파견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영아들을 학살합니다. 주님은 출생부터 철저히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환영받을 만한 어떠한 화려함도 어떠한 좋은 배경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볼품없이 자라난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를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더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 보여질 만한 어떠한 것도 하나도 없었더라고.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간 수없는 거절과 조롱의 연속이셨습니다. 나사렛 고향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고 당대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 가운데에게도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을 다 떠나버렸고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종려 주일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군중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택하였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거절당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거절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거절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거절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종호의 태양은 빛을 잃었고 어둠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버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치신 그 단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나와 이곳에 앉아 계신 자리는 바로 십자가가 시행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거절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감의 상처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깊이 패인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의 짐과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마다 거절당한 기억과 상처가 오래 남아있다면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상처마저도 보듬으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거절당한 인류를 용납하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거절하고 또한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강같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가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정죄보다 공감할 줄 알며 내 입술에 섣부른 판단보다 기도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찔리시고 버림받으시며 거절당하셨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상처를 안고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거절감을 주었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모욕과 거절감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